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아가서를 통해 본 신부 단장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침궁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잘 전달되게 하시고 피차 은혜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아가서를 통해 본 신부단장 시리즈, 어제 첫째 시간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가, 이 성경적인 의미를 살폈고요. 오늘은 둘째 시간 침궁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흔히 성경의 꽃이다 이런 말로들 표현하시죠. 로마서의 이제 구원의 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됐기 때문에 로마서를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서를 구약의 로마서라고 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가서가 좀 난해하지만 구원의 도리,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이제 그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아가서를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합니다. 흔히 왕중왕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짐승 중에도 짐승, 사자가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다 그 중에 이제 으뜸이 있는데, 수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시가를 쓰고 노래를 쓰고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남겼는데, 그 아가서에 그가 받은 지혜대로 모든 동식물의 이름이 다 거론되면서 거기에 전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된 겁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뭐 한 40년이 넘었습니다만,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개척교회가 뭐 지금도 어렵지만 4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 신학생들, 이렇게 해서 한 3, 40명이 그저 지하교회에 모여갖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게 포로수용소 같은 그런 개념의 교회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하셔요. 아가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아가서 강해를 너무 좋아해서 많은 아가서 강해를 쓴 목사님들 책을 모아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 코로나 사태 때 남은 인생을 좀 정리하자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책 3권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서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가서를 기적예방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신부단장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은혜를 나눠보자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가서 해석의 갈림길은 여기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거기서 이제 해석의 갈림길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그걸 잘 깨달아야 이제 그게 올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장의 오늘 본문인데 1절은 이제 제목이고요.
1장 2절부터 7절까지가 술람미 곧 신부의 말입니다. 근데 2절로 4절 오늘 본문 가운데 읽은 말은 신랑에게 하는 말이고 5, 6절은 예루살렘 여자에게 하는 말이고 7절은 또 신랑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오늘 신부가 신랑에게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이, 내 기름이, 나가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이 술람미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 이렇게 이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아내고 자신들이 신부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술람미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아가서를 많이 낭독을 하죠. 근데 어제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 했는데 장가들었지만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이혼서를 써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본 많은 책 속에서 이제 또 제가 책을 많이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솔로몬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 술람미 신부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이제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저의 입장입니다. 제가 아가서 해석을 쓴 제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게 아주 찾기 힘든 그런 해석인데요. 저는 솔로몬을 예수님 신랑으로 보고 여기에 술람미 신부는 마리아로 해석을 했어요. 이 술람미를 왜 마리아로 해석했는가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술람미가 마리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전체 내용이 오류가 없게 되고 이제 하려고 하는 신부단장의 진술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5개 중에서 첫 번째는요. 이 본문에서 아가서 1장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술람미 신부의 말인데 여기 나오는 인물이 왕이 나를 침궁으로 나를 이 술람미 신부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는데 그 침궁까지 내가 나를 인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본문인데 이걸 해석하면 여기서 이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술람미 여인 신부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침궁을 여러 번역에 보면 님의 방, 왕의 내전, 님의 침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왕의 내실입니다. 내전, 침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합일과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결론입니다. 이 막연한 천국 개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속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술람미를 침궁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침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속의 결론인데 거기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내실 침실, 하나님과 합일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장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솔로몬을 모형으로 한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를 인도하라고 오늘 술람미는 말하고 있어요. 이 아가서의 주인공인 신부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여기에 술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예수님의 신부들 들러리 축하게 구원받는 성도 모두를 포함한 우리가 다 너를 따라서 달려가리라. 예수님이 그걸 인도하시면 누구나 다 그 길을 따라서 침공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술라미가 어떤 교회 성숙한 성도들 단체 이스라엘처럼 한 나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공으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는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모든 성도가 우리가 다 그 뒤를 따라가는데 먼저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데 가장 먼저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죠. 그의 백성을 다 이제 구원하실 구세주인데 동시에 예수님의 삶은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의인의 자리로 가는 모든 길에 본을 보이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다 알지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오늘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 수제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놓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본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구약의 예수님을 모형으로 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된 세상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천국 가는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거울이다, 본복이다, 이게 모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곧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범적으로 죄와 상관없이 그 길을 몸소 본을 보이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6절에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고,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과 이제 공생애까지 같이 하고 부활 승천하까지 모든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 동행했던 마리아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고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침공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죠. 두 번째는요.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 술람미를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리고 이 세상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다 이렇게 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천사의 소식을 들을 때 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동의하면서 아멘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특별히 여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것이 인생 중에 최고의 복인데 오늘 솔로몬 신랑이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인데 그를 보고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가서 6장 8절에 왕후가 60인이요 비빈이 80인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처첩이 수많이 있는데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이 모든 성도가 다 완전해야 되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한 데까지 이르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완전한 자가 돼야 되는데 동정녀로 성령 잉태를 통하여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먼저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오늘 그 어머니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신약의 완전한 자가 하나 둘 세워져 나가는데 그 1호 대상 그게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한 가장 완전에 이른 그 최고복이 누구냐 할 때 그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랑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그 속에 포함한 거고요.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을 포함한 거고요. 주님과 성도의 사랑을 포함한 관계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영적 사랑 관계를 거기다 포함한 사랑입니다. 인생의 모든 관계를 전부 포함한 하나님과 인생의 모든 관계를 전부 포함한 그런 사랑의 관계인데 최고의 영적 성숙이 없이는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장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면서 모든 죄인들이 따라야 할 그 길을 보였는데 그 일생을 함께한 마리아가 당연히 가장 모범적인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완전한 자가 하나뿐이다. 이렇게 아가서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 마리아 발도르타라고 하는 그 분이 받아쓰기로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요. 이게 크리스찬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한 받아쓰기의 그런 책입니다. 계시를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마다 꿈과 계시와 환상과 이런 걸 보완해서 그 성경을 더 확증하고 더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계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책 가운데 이게 한 10권으로 두꺼운 책으로 이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모자이크를 다 이렇게 채워넣듯이 그렇게 이제 해석한 책인데요. 그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요셉이 고백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 나는 가엾은 무식쟁이요. 나는 불쌍한 장인이요. 나는 글자를 모르고 특별한 보물도 가지고 있지 못하오. 그러나 나는 내 보물을 당신 발 아래 영원히 갖다 놓겠소. 나는 하나님의 동정녀이고 우리 조상들이 말한 것과 같이 내 아내인 누이, 다친 정원 봉인 한 셈인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을 얻기 위하여 내 절대적인 순교를 바치는 거요. 아마 우리 조상은 당신을 보고 아가를 쓴 것 같소. 이렇게 이 책에 나왔어요. 다친 정원 봉인한 셈, 이게 아가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술람미 신부에게 이제 말한 거잖아요. 그 술람미 신부가 다친 정원이고 봉인한 셈으로 오직 솔로몬에게만 공개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다친 정원 봉인한 셈이다. 그 바로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당신을 보고 아가를 쓴 것 같소. 그 요셉의 말이 바로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술람미와 솔로몬을 모형하는 아가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거를 미리 이렇게 성경으로 남겨놓은 것이 마리아를 두고 쓴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가서가 성장론적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그 일정이 천국 가는 여정인데 그게 성장론적이지 않으겠어요? 점점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성장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사랑의 신부주의자인 성 버나드가요, 18년 동안에 아가서 1, 2장만 가지고 88개의 설교를 했어요. 이거 아가서에 미친 거죠. 뭐 18년 동안 아가서 1, 2장만 가지고, 아가서가 8장인데 1, 2장만 가지고 88번을 설교했는데, 그분은 후에 이 아가서를 압축하면서 사랑의 단계를 4단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4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이 사랑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조금 더 발전하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2단계다 그랬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다. 그렇게. 이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귀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그 사랑하는 분의 대상이 없어지는 그런 의미로 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단계가 점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거기에서 바로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아가서 가운데서도 보면 이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1장 8절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2장 10절쯤에 가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4장 1절에 가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점점 좀 호칭이 달라져요. 4장 7절쯤에 가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4장 8절에 가니까 나의 신부야. 신부라고 하는 호칭이 4장 8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신부라고, 계속 신부라고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5장 9절에 가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이러면서 점점 그 사랑의 표현과 호칭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술람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도 2장 16절에 사랑을 시작할 때 보면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속하였다. 마치 이 버나드가 사랑의 단계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6장 3절쯤에 가서 보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나 중심으로 내 사랑이 내게 속했다고 했는데 이제 성숙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성장론적인 사랑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일생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마리아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며 동시에 삶의 모범자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를 모형으로 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성장론적인 삶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이 길을 걸어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인도함을 받은 마리아가 신부의 원형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영적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영적 성숙을 이루며 신부단장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고 신부의 영성을 여기서 알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지혜들, 성 버나드가 말한 사랑의 단계를 4단계로 말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단계가 어딘지 한 번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1단계는 이건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더 성숙한 두 번째 단계는 청소년들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청년의 그런 사랑의 단계입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아비가 되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 어른이 되고 아비가 되는 이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각자가 사랑의 단계가 있을 것인데,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직도 청소년 단계고 아직도 어린 단계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깊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대상인 나를 사랑하는 이런 마지막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아가서의 신부단장을 통해서 이번에 신부단장의 진수를 발견하시고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신부의 영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